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 오늘은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꼭 집에서 더 끝까지 말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평안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걱정할 게 없고 자식들은 다 제자리 찾아가고 몸은 아픈 데 없고 통장은 넉넉하고 그렇게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전화가 옵니다. 이제 좀 자리 잡았나 싶으면 진단서가 나옵니다. 다 정리됐다 싶으면 사람이 또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흔들리다 겨우 서고 서자마자 또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이십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왕이 흔들렸습니다. 왕이 흔들리니 백성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사정은 아는구나. 흔들리는 것을. 위로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심판입니다. 은천개짜리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로 덮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흔들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겁이 난 아람 왕과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손을 잡습니다. 같이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가 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나라가 아수르를 치기 전에 유다부터 치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뺏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니. 아멘. 예,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니 그래요. 다윗의 집을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왕조를 뿌리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숲이 흔들릴만 합니다. 그때 아하스는 어디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잘 아세요. 물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보면은 이 포위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려고 뭐부터 해요? 물에다가 뭘 넣어버려요. 물을 막아버리든지 독을 타든지 해서 아주 우리 성황교회는 대단하시네요. 성이 포위되면 무엇이 급해요? 물이지요. 아하스는 뭐 하는 겁니까? 물길을 점검하러 나간 겁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성전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기도부터 하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대책 세우던 그 흙바닥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던 그 자리, 계산기 두드리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이라고 그래요.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아들 이름이 수알야숲입니다. 이 수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목이에요.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남긴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유다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반절에 보시면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래요. 아무 문제도 아니란 거죠. 근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면, 아하스는 큰 문제가 닥쳐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꺼져가는 구름 2개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다른다는 것이지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 같은 말을 2번 쓴 말놀이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붙들리지 못한다.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 받지 못한다로 옮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왕조가 버티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니다. 유일한 바닥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반석이라는 겁니다. 성벽도 아니고 물길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다. 믿음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성벽도 물길도 동맹도 다 어디에 세워야 돼요? 하나의 바닥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튼튼한 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세워도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아하스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아하스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래요. 아무거나 구하라는 겁니다.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든 하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구해라, 아무거나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아하스 왕은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요. 성전 은금을 털었습니다. 아수르의 사신을 이미 보냈습니다. 이미 자기가 다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표적을 받으면 그 계획을 접어야 되니까요. 못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 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짚습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아하스의 문제는 이미 정해놓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가장 무서운 불신앙은 불신앙처럼 안 생겼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옵니다. 경건한 말투로 다가옵니다. 이 아하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안 하기로 결정해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웃고 있으시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찔리시죠? 저가 그래요. 용서 안 하기로 해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입은 경건한데 마음은 벌써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자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의 말이 바뀝니다. 11절에서는 서두에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바뀝니까?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요. 아하스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냈으니 이제 네 하나님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거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래요. 거절했는데,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그러므로입니다. 안 받겠다는데 친히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 허락을 받고 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은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에서 또 나오고 9장에서 그 아기로 이어지고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이어진다. 이사야는 지금 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이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절에 가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의지했던 것이 되려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는 자기를 구할 왕을 돈 주고 샀습니다. 성전 은금을 털어서 샀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수염을 밀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왕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 대신에 수염을 뽑히셨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대신 뽑히셨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성전 은금을 내줬으나 예수님은 우리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수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아이의 이름이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 집에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흔들던 그 문제,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사서 이 문제를 막아보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표적은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은 앗수르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붙들지 않으면 붙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붙들으십시오. 아직 안 오신 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염을 대신 뽑히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숲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붙들려 있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숲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드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말로 주님을 밀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게 하시며 우리 수치를 대신 지신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